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이제 7월에 들어갑니다. 참 빠른 이 세상,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벌써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여, 변함없는 주님 바라보며 세상에 흔들리지 말게 하셨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강해는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이번이 58번째 강해인데 부족하지만은 모든 구절을 다 다루며 지나가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다시 에베소서를 한번 통독해 주십시오. 1장부터 6장까지 단번에 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새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 바울의 깊은 영성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이 네 구절은요, 바울이 편지를 끝나기 전에 의뢰 그랬듯이 자신의 형편과 그리고 축복을 수신교회에 대한 그 축복을 비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또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기고를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의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진실로 두기고에 대한 그 정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4장 4절, 고린도전서 16장 3절, 골로새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 이 곳곳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바울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가 또한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복음에 충실하는지 그 부분을 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대신하여 여러 번 여러 교회에 보낼 때에 그를 신뢰하고 그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의 신실함은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한 연보가 있잖아요.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세운 그 7명의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것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라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그가 편지들에 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바로 이 수신교회에다가 전달한 자도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고 난 뒤에 바울은 알았어요. 로마에서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믿음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디모데와 디도인데요. 마지막 이 바울을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불러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디도를 부를 때에 두기고를 그 디도가 사역하는 그 사역지에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에 이 두기고를 보내서 대신 목회를 하게 하고 디도를 불러요. 그리고 이 디도에게 뭐 당부의 말을 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두기고가 돌아오면 이 두기고를 디모데에게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그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이 두기고가 대신 이 디모데 대신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디모데는 로마로 와서 바울과 작별 인사하도록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정말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 바울의 작별 인사를 골로새서와 비교하면 골로새서에는 항상 그 서신을 쓸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친필로 서명한다라는 그 글이 담겨지는데요.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에베소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시작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에베소는 바울의 친서가 아닐 것이다 하고 의심하고 있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골로새서에는 내가 친필로 서명한다라는 그 말이 있지만은 에베소서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진선지 아니면 바울이 누구에게 불러줘갖고 적기를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성경에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이것을 존중하면서 이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 파악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에베소의 이 축복의 기원의 특징이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23절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하고요. 2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 기원하는 전례가 없어요. 이걸 보통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원하는데 두 번 이렇게 기원하는 그 전례가 없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첫 번째 기원에서는 평화와 믿음이 언급되고 두 번째 기원 24절에서는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언급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와 믿음, 사랑과 은혜 이 네 가지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죠. 뭐 평화와 은혜는 제쳐놓고 믿음과 사랑을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만약에 믿음과 사랑을 우리와 접속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짜낼 수 있겠죠. 우리 속을 짜내가지고 믿음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으로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의 제자의 실패,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실패는 믿음이 부족해서 지난주 그 얘기를 했죠. 기도를 안 했어? 실패했다고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 주장했던 것처럼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기들 입에다 달고 다 살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고를 해요. 이게 언약에 따라서 실패한 것인데요. 언약에 따랐다라는 것은 그들의 실패조차도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늘 자기 믿음을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자신하고 자랑했던 자들 아닙니까? 주께서
너희 모두가 나를 떠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경쟁했어요. 자신은 주를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 다짐했어요. 그 중에서 최고 호언장담한 자가 바로 이 베드로죠. 그래서 다른 제자와 나는 다릅니다. 자기의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실 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느니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단호하시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기심이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제자들의 믿음이 실패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다짐들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도 자기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3번 묻잖아요. 시몬의 아들 그 베드로에게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까지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3번째 물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그 사실을 아니까 이렇게 죽여서 하십니다. 주님에게 밀어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로소 그 대답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와갖고 갈릴리에서 그냥 업으로 다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물질이나 하고 있는 내 사랑이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에 이기심이 담겨져 있어요. 실패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 인간의 무한한 긍정성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만큼 진보했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도 이기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발전과 진보에 담겨져 있는 이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큰 갈등이 세상에 늘 떠나지 않고 있고, 이 세상이 지금 위태로울 지경으로 이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인간의 이기심이 이 긍정성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갖고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를 해요. 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2장 펼쳐보십시오. 8절부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2장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복음에다가 나를 끼워 넣어버리면 은혜가 아니라 자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끼워 넣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항상 거기에다가 나 자신을 집어넣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거기도 날 끼워 넣어요. 그것 방지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그 부분을 보십시오.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게 같은 의미예요. 왜? 뒤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은혜는 은혜고 믿음은 내 믿음이다. 그 뜻 아니에요. 이게 동일한 의미예요. 제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선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시한다는 그 이야기를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믿음이든 뭐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선물이라는 이 말은요, 인간의 공적이 없다라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물 준다?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은혜가 은혜되고 선물이 선물되기 위하여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의 결과물을 값없이 공짜로 주셔야 비로소 뭡니까? 그걸 갖고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다. 이게 우리들이 늘 입에 달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입에 달고 고백합니까? 이것을 입에 달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 뭔가 하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원 사건에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구원의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말하지 마다 혹은 뭐 꿈도 꾸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달고 살아요. 무슨 말 할 때마다 바울을 만났어도 아마 우리들에게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입에 달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기능이 날마다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2000년 전의 사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시간이 날아가 버린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다 증발내버렸어요. 그 사건이요, 지금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훨씬 지난 우리에게도 지금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역사심이 늘 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이 어디에서나 그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그 근질근질한 그 입을요, 다른 자랑하면 되잖아요. 그 다른 자랑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자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이 장 다 펴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만 다시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유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행위 자체, 만드시는 행위를 갖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창조 그랬잖아요. 그 창조를요, 지금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갖고 새 창조, 혹은 뭐 재창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새 창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뭡니까? 새 창조물, 혹은 새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라는 이 어구를 참조하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거짓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그 틀로 찍어내는 적이 있었어요. 부흥회라는 그 틀로 찍어내고, 총동원 주일이라는 그 틀로 대량으로 사람을 찍어낸 시기가 있었어요. 197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 30년은요, 한국교회에 대량 생산한, 교인들을 대량 생산한 그 시기였어요. 그렇게 찍어낸 교인들이 지금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세상의 길로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들이 찍어내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교회가, 그 교인이 교회고 성도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10절까지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이 창세 전부터 비밀로 감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찍어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되기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언약, 그 창조 전 언약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미 아들을 통해 사실 그 일을 다 구성해 놨던 것이 이제 펼쳐졌고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건 누구도 몰랐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랐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계약이었다. 두 분만 아셨다. 그 언약대로 예정대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협력한다고요? 여러분들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그래서 그 사기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기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요. 이사야 64장 4절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에 흠도 티도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여러분들 누가 우리 이 사람 좋아요 하고 세웠던 그 사람 치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자들 있던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 주어지는 것을 누리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이미 역사하셔가지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사하고 계시네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선교예요.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봐요.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특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정말 자신을 다 바쳐갖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병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게 맞는 생각인가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교회 안에서는 아프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아프면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건 아이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 우리도 동일하게 당해요. 광주에서 그 건물 이렇게 뭡니까 이거 파괴? 예? 철거라는 단어가 철거라는 그 단어가 안 나오는데 철거 할 때 버스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제가 그 버스 그 뒷자리에 앉았으면 저도 죽었어요. 물론 찾으면 흠도 있고 티도 나오겠죠. 그것 때문에 죽이신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흠도 없고 티도 없어가지고 구원받았나요? 흠투성이 아니었나요? 그러면 흠투성이들을 구원해놓고 자 이제 니 달라져야 되는데 내 이제 지켜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이분이 이미 다 이루었다 하고 완성된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흠도 티도 없는 그 구원으로 다가오는데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행위하고 믿음하고 여기서 못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데 항상 거기다 끼워 넣어가 자신을 끼워 넣어가지고 내 행위의 어떤 그 결과와 믿음의 그 결과를 맞춰갖고 생각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틀렸어요. 다른 게 아니고 틀렸어요. 하나님 홀로 하셨어요. 다르게 주님이 홀로 하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다 하셨어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고요. 23절 보십시오. 다시 6장 23절 보시면 평화라는 말, 에이레네. 이게 구약의 샬롬과 살람에서 유래했어요. 샬롬이라는 것은 숱한 전쟁과 고난을 겪는 이들이 뭐 작은 소망, 우리 이 땅에 전쟁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샬롬은요, 정말에 이스라엘이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거기 뭐 예언서, 소예언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언서 뒤에 이렇게 보면, 뭐 창이, 칼이 보습으로, 그러니까 뭐 쟁기나 이 농기구로 변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고 사라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지고 샬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의미가 샬롬이에요. 인간 삶의 어떤 총체적 그 행복이 사실은 이 샬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우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그 다음 거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빨리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남아있는데 내 마음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샬롬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샬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큰 행복이 있을까요? 육신의 이스라엘은 실패해요. 율법을 갖다 놓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보고 내 죄인이구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주여 긍휼을 바랍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안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참 평화를 가져다 줄 그 메시아 등장을 이스라엘에게 예고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이 평화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서로 형제 자매로 아주 정답게 지내십시오. 여러분들 그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이레네. 그걸 갖고 평안이라고 되어 있죠.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평화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것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피로 말미암아 용서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샬롬의 관계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자, 24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맞춰요. 마지막까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을 밝히고 있죠. 우리의 일치, 뭐를 일치할까요? 자, 오늘 정심은 짜장면입니다. 이걸로 일치를 할까요? 뭐를 일치할까요? 우리의 일치는 이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일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강력하고 심성 있는 기초가 뭔가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도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이것도 내가 짜내는 것 아니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기까지 한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기반되어져 있어서 다 그 사랑을 품에 안고 선물로 받았어요. 그 받은 선물을 다 끄집내 놓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의 일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사랑이 유일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외에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랑만 우리를 살려요. 요즘 다들 법 어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 그래요. 법에서 사랑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인간을 살리는 것은 법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 인간 죄인이구나. 인간은 법을 지킬 만한 그 능력이 없구나. 인간은 법 앞에서 무력하구나.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 거기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가져다 준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녹아, 유대인의 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녹아. 이 둘이 다시 녹여진 이 몸으로 다시 한 새 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2장 16절인가 18절인가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한 세상을 만들었다. 그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은혜. 카리스. 은혜라고 했을 때 은혜가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은혜. 여러분들 그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들에게 반영되어 버린 그 결과를 가지고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몸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실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처지에 대해서 그냥 비관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여러 가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겸손의 과잉 아닙니다. 겸손의 과장 아닙니다. 진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려간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거예요. 이것 알지 못하면서 나 40년 믿었는데 그 40년에 그 사람 죽여요. 그 사람은 죄인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상을 고르질 않아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생각하면 되죠. 바울의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사도로서 적합한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그 증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옷을 바울 앞에 뒀다라는 것은 바울이 내가 이 사람 죽음에 대한 그 증인, 죽어서 마땅하다라는 것을 내가 책임지고 말할 거다라는 그 의미로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또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분기탱천하여 다믹색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 생각에서는 그냥 스데반을 계속 쓰시지. 우리 늘 그렇잖아요. 쓰던 사람 계속 쓰잖아요. 이왕이면 쓰던 사람 계속 쓰면서 또 스데반은 또 말도 잘 들어요. 복음도 또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굉장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설교도 잘하는 이 스데반 목사님 그냥 계속 쓰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스데반 죽이고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놓고 성경에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가치,
사람의 얼굴을 안 봐요.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 마지막 글자가 아프타르시아, 우리 성경에서는 변함없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아프타르시아 이 단어는요, 불멸함 가운데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 보시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근데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요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과연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나요? 그런 의심이 안 드세요? 만약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은 불멸하다라는 그 의미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렇게 하기에는 이 문장이 너무 높은 수준 아니에요. 우리는 툭 하면 삐져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함없이 불멸의 사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불멸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불멸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멸이지. 그런데 어떻게 이 변함없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변함없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과 연결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불멸의 은혜, 모든 것이 죽든지 살든지 간에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의미로서 아부타르시아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마지막, 그 성경 마지막 구절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주보 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향을 촉발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불멸의 은혜에 따라서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기고가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불멸의 은혜를 따라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량,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간다는 그 의미에서 바로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처음과 그 마지막까지 고스란히 주님의 수고, 주님의 노고, 주님의 피 언약, 주님의 희생, 사랑, 평화, 믿음,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에 연합된 교회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셔서 사람의 역량으로 헌신하고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그 불멸의 은혜 속에 언제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께서 하신 그 일들을 세상에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늘 감사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바울처럼 두유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진실함으로 오직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사모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